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저희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죄들, 숨은 죄가 있으면은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더욱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건물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네발론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번에 우리 집회 후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또 해외 외국에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도에서 두 군데서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약 15억, 조금 있으면 16억이 넘는다 그래요. 인도하고 중국 합하면은 세계 인구 반 정도입니다. 중국에는 우리 교회가 20여 개 교회가 있고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 크게 두 곳인데요. 이번에 한 곳에 가서 집회한 곳은 전에 집회한 그 인도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보다 훨씬 더 큰 부족인데 그 집회 장소에 참석한 사람만 한 1,7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한 1,000명 정도가 한 강당에서 듣고 또 그 옆에서 한 700명 정도가 또 따로 자기들 말로 또 통역을 해서 듣고 그랬답니다. 그들은 인도 전역에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목사 전도사만 해도 수백 명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대도시 각 곳에 집회를 해달라는 간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간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인도에 우리 선교센터가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 그 아셈이라는 그 지역 구아티라는 곳에 장소가 준비되고 있는데 내년 이때쯤 되면은 완공이 돼서 그 선교센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인도에 있는 많은 그 전도인들을 초청해다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전도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인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물론 두 주 전에 제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도 또 새로운 전도 지역이 시작될 겁니다. 또 파키스탄에 우리 전도팀이 가서 오늘 아침에 돌아오셨어요. 오세일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자매들 여럿이 다녀왔는데 그 파키스탄에 그 데모가 일어나서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전도가 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집회 장소에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집회 장소가 큰 장소가 없기 때문에 200여 명 그리고 300여 명 그렇게 해서 크게 그 두 지역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 첫째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돼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온 가족들이 그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서 그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훌륭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해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이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옆에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봐주고, 특별히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애착을 가지고 마치 그 바울 사도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그런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런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나중 구원받은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아침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라고 모이고 오고 있는데 아주 시끌벅적한 그 소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경건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 남자는 어디로 딴 데로 잡혀갔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여자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요즘 말로 완전히 이거 깽판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걸 회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기도 하고, 또 이 간음쟁이 접힌 여자를 뭐 예수님 앞에 꼭 데리고 올 필요 뭐 있어요? 법정에 끌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뭐 종교적인 법으로 자기들이 뭐 처리를 하든지 하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율법이야 이루어지겠지만은 범죄한 사람을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거든 그 당시에요.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와서 죽여달라고. 너희들이 죽이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죽이라 그러면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어떤 그 처결을 하거나 어떤 죽이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걸리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올무를 놓으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여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 여쭤볼 거예요. 그때 주님 뭘 쓰셨습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꾸 누가 묻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천국 가면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주님이 글 쓰신 것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것은. 예수님은 글을 배운 일은 없지만은 글을 물론 잘 쓰시죠. 뭐라고 쓰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땅에다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7째 계명을 쓰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또 쓰셨습니다. 첫 번 쓰시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 있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쓰신 것도 율법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이제 돌을 가지고 서로 먼저 치기 위해서 아주 혈기 아주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만 떨어지면 이제 먼저 때리려고 막 들고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습니다. 두 번째 쓰실 때는 뭐라고 쓰셨을까? 알지는 못해도 짐작은 해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예수님은 십계명보다 더 높은 율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의 그 7째 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아마 그걸 쓰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낄끔했을 겁니다. 그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나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들이
몰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그런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힘없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가버렸다 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슬금슬금 다 가버렸어요. 왜 늙은이부터 갔을까요? 늙은 사람이 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죄 많으니까 마음의 가책이 더 많죠. 이 세상에 오래 살았다는 경험이 뭐예요? 죄진 경험이죠. 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멩이를 툭 떨어뜨리니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돌멩이만 잔뜩 널려 있습니다. 여자는 방금이라도 맞아 죽을까 봐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눈을 뜨고 뚫레뚫레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주여, 없나이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간음죄를 정죄하고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실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의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은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재판장이신데 예수님도 그러면 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죄를 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로 패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죄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말로는 안 없어집니다.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네 죄는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받을 정죄는 내가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을 보내서 예수님에게다가 죄를 정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그랬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예수님은 뭐예요? 죄 없는 분이 죄 덩어리가 됐어요. 왜? 지옥 갈 죄인들의 죄를 전부 자기가 정죄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다 짊어졌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온갖 수치와 형벌을 받은 것은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정죄와 심판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자신이 그 죄를 책임질 것을, 그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받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빚진 사람 당신 빚값을 걱정하지 마 그 말은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말로 그 빚을 어떻게 자기가 남의 빚을 탕감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건 내가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당신은 갚을 힘도 없고 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갚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가 받을 정죄는 내가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십계명 다 범한 돌에 맞아 죽을 뿐 아니라 지옥의 밑창까지 떨어져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17절 18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게, 심판이라는 건 정죄입니다. 정죄나 심판이나 같은 뜻입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신 자기가 정죄를 받음으로 정죄받아야 될 심판받을 죄인들을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대신 심판을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면제됐고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주님 심판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니까 뭐 조금 죄져도 괜찮겠네. 뭐요? 또 죄지어도 괜찮다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거기는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그런 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주님이 피로 깨끗하게 됐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해서 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죄를 구원받고 나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성품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죄병을 알아서 말해요. 어떤 사람 너무 병을 오래 앓고 나면요, 이제 무슨 수술을 했든지 뭐 약을 먹었든지 이제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검사를 해보면은 뭐 병이 전혀 없다, 뭐 암세포가 전혀 없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약해요. 그렇죠? 오랫동안 병을 하는 동안에 몸이 약해가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그냥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몇 발짝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병자입니까? 병자 아니에요. 검사해 보면 병은 없어. 이제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놨는데 가다가 자빠지잖아요. 건져놨더니 또 자빠지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서 이제 편히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를 보호해주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래서 그 성품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 찌꺼기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요한 1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교제입니다. 영어로는 펠로십,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교제, 남편과 아내와의 교제, 가족끼리의 그 교제잖아요, 교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그 거룩한 교제, 그 교제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 교제가 깨져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교제가 잘 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곁눈질을 했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제가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뜻에 불순종한다, 부모 몰래 나쁜 짓 한다, 그러면 부모하고 교제 되겠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 교제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만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에도 있잖아요. 빛과 어둠은 사귀지 않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빛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거짓은 어둠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건 전부 어둠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 결백함을 말할 때는 뭐 하늘과 사람에게 뭐 일점 부끄러움도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연유하시니 뭐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또 뭐요? 아까 그 에녹 노래를 불렀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동행이라는 건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려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내가 뜻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숨은 죄를,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마음에 부끄러움과 숨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요. 마음속에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뭐 사랑한답시고 뭐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소이고 형제도 소이고 자기 양심도 소이고 전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치 않으려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어야 사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와서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항상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끄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도무지 잘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안에는 아주 죄짓기가 있는데 도무지 잘못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잘못하면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잘못이 즉시 드러나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잘못을 자꾸 숨기고 그걸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 무슨 죄를 무슨 보배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꽁꽁 감춰놓고 죄를 즐기려고 그래. 그게 어두운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제가 안 되죠. 교제. 신앙생활은 교제인데,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들으실 줄 압니까? 아니, 전화기가 끊어졌는데 통화가 안 되는데 밤새도록 혼자 짓거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편 66편에 보면은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네네,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내가 교제가 되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무슨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과는 교제에 끊어졌는데 사람 앞에 믿음이 좋은 척하고 말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얼마나 그 가정스러운 건지 몰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예? 그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 빛 가운데 가려면 죄를 범치 말아야 돼. 죄를 범했을 경우는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 돌이키고 즉시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 양은 가다가 진탕에 빠지면 즉시 탁 뛰어 나와요. 반사적으로. 돼지는 진탕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주 누워버려. 거기 자리. 예. 즐겨요. 진탕을. 예. 그게 다릅니다.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주 죄를 즐겨.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즐기면 되겠느냐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감춰놓고. 형통할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 묵인 안 하십니다. 그거 아셔요. 예?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그런 거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귐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사귀려면 죄를 범치 말아야지 사귐이 있지. 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대언자로서, 대언자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 김아무개, 이아무개, 정아무개, 최아무개, 박아무개 저 사람 참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 저 사람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기도해 주셔요.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비장한 기도를 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막 어떨 때는 분노해서 막 당장 다 싹 없애버리겠다. 예, 그랬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도 막 이놈들 막 꼴도 보기 싹 없애시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서 다 죽였다고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세요. 만일 죄를 범하면은 누가 죄를 범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말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주님 자꾸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 죄 때문에 그토록 비참하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다 쏟아서 없애주셨는데 그래도 또 죄 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은 영육간에 얼마나 큰 손상이 있는지를 아시느냐고. 지옥은 안 가도 그 죄의 대가는 있어요. 아세요? 자,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지켜주세요.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갑니다. 예?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알고 지은 죄는 사함 못 받는다. 아니, 구원받은 후에 잘못하면 지옥 가면은요,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까? 예?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구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예. 그리고 알고 지은 죄는 사함 못 받는다. 아주 죄 지을 때 알고 짓지 모르고 짓습니까? 미워하는 게 죄인 줄 알면서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게 죄인 줄 알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할 때 나쁜 걸 왜 몰라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영혼이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지옥 가는 죄는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 댕겨도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긴 믿어도 잘못 믿는 죄,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믿음이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려온 믿음. 예? 예수는 믿긴 믿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는 예수 믿어도 다 천국 못 가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버려온 믿음, 헛된 믿음, 파선된 믿음, 이것도 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지옥 가는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믿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 확인해 보라, 시험해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있잖아요. 자기는 믿는데 그런데 믿음을 딱 따져보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가짜예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죄 사해 주신 걸 확실히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결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 앞,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중보자로서. 예?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29절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목자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기르시고 지키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구원은 영생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는데 중간에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예? 보험은 들었다가 뭐 보험회사가 중간에 망했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취소되는 일은 있어도 생명보험 말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보험에 들어간 거예요. 영생보험. 영생보험이 뭐 잘못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전 재산을 다 주고 샀는 보물덩어리를 아무렇게나 허술하게 잃어버리도록 하겠어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손안에 딱 쥐고 계세요.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중 삼중으로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 참 불안이에요. 그죠? 불안하죠. 보물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이걸 내가 잘 간직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요, 참 농장 밑에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감춰놨다가 이 도선생이 귀신 같아 또 찾아내거든 그걸. 그래서 안심이 안 돼가지고 한국은행 제일 깊은 은행 금고에다가 넣었다고 합시다. 국제 금고 트리가 그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하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 한국은행 금고는 털리는 일은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마귀가 뺏어가겠어요?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완전한지 보십시오. 그런데 아직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거듭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이 말 했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제주도 괜찮단 말이에요? 또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요, 꼭 하나님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 얼음장 나가지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예? 결혼한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당신 잘못하면 쫓아낸다. 부인이 쫓겨날까봐 남편 눈치 봐가면서. 재밌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맨날 아버지 눈치 봐가면서 절절 매면서 순종하면은요, 그거는 종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잘하든 잘못하든 쫓겨날 염려 없어요.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때려 죽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후에 죄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6장 39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안에 있는 사람을 한 생명도 잃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육신까지 다시 살린다. 이 성경이 많아요. 이런 말씀이 아주 안전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물론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제에 문제가 생겨요. 교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교제예요.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가난해도 좋고 요거도 뭐도 좋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좋고, 병들어 죽음이 와도 좋고,
왜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무슨 염려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같이 계시면 되지.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길을 막고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은 이사야 59장에 되어 있잖아요.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시면은요, 어린 아들이 쫓아나가서 아빠 그러면서 목에 매달리고 아빠 주머니 뒤지고 맛있는 거 사오셨느냐고 응석을 부리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애가 옆집 친구하고 아버지 저 서지에서 구당탕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그 골동품을 깨버리네. 장난치지 말라고. 그거 깨면 큰일 난다고 항상 주의를 줬는데, 자, 이거 야단 났어요. 이제 막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날 거 생각하니까 벌벌 떨고. 엄마가 이제 전화했어요. 여보, 영식이가 또시기가 하든지 하여튼 당신 돌동품 깼어요. 그런데 벌벌 떨고 지금 울고 있어요. 너무 꾸짖지 말아요. 알았어. 화가 잔뜩 났죠. 아버지 들어오시는 이제 대문 소리가 나요. 이 아이는요, 오늘 우리 아버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과자 사오셨으면 좋겠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자가 문제예요. 아버지 무서워서.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 납니다. 쫓아나갈 수 있어요? 전에처럼? 아버지는 이놈, 아이 무시라 숨어서 절절 매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싹싹 빌어야지 뭐. 눈물 쑥쑥 빼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은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또 그 솔직히 잘못됐다고 싹싹 비는 게 또 기특하거든. 그죠? 그래.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또 너무 걱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용서했어. 용서했다고 하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백하면 용서된다, 자백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이러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제 자백해도 뭐 이런 죄 그 자백해서 해결될 일이요? 통째로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 사형수는 자백해도 소용없다니까. 사형수가 뭐 자백한다고 용서해줘요? 운다고 사해줘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의 문제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는 좀 가벼운 죄, 쉽게 말해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워했다, 분을 냈다, 욕을 했다, 누가하고 다퉜다, 남을 함부로 판단했다, 아주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 탐냈다. 이거는 우리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그냥 나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가벼운 죄,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죄. 그러나 죄는 죄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분내는 것도 죄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고, 남을 무례하게 행하는 것도 죄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 한 거야 아니라도 남을 속였다는 것은 그 자체 죄고, 그런 많은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줘요.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지옥 안 가게 해준다는 말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죄산 받았기 때문에 지옥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진리로 그 죄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해줘요.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로 용서해주고 진리로 깨끗해지고, 은혜로 용서하고 진리 깨끗,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아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회개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 한번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죄 지면은 회개를 계속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요?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뉘우치고 돌이켜요. 그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미워하는 게 죄인 줄 알면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분내는 사람은 죄면은 분내지 말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게 죄인 줄 알고 무례 행치 말아야 돼. 거짓말이 나쁜 줄 알면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가 뭔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조그만 죄라도요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문제예요. 남을 용서 못하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기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 못하는 죄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고 그 사람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용서 못하기 때문에 두고 보자, 앙심을 품고, 분을 품고, 그 용서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도 너를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하신다는 건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나 봐요.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을 안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 용서 안 해줘요. 그런데 자기 미운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보기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꼴보기 싫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꼴보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하나님이 너하고는 말하기 싫다,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줬는데 되겠어요 그러면?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왜 자기는 용서 못해? 어쨌든 이런저런 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죄인지도 몰라. 그게 마음이 둔해지면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할 때 오늘 잘못한가 반성도 한번 해보고,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미워한 일은 없는지, 다툰 일은 없는지,
쭉 살펴보세요. 점점 죄 짓는 빈도가 작아지고 점점 이제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지.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그대로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여튼 자백하고 돌이키면 교제가 회복됩니다.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자, 죄만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죄를 사해 준다 그랬으니까 사해 주신 거 믿고 교제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가 있죠. 고의로 짓는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고 중한 죄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 거짓말했다. 아주 큰 죄예요.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 먹은 거 없어요? 거짓말한 거 없어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예? 남의 돈을 떼먹었다. 남의 돈을 떼먹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거는 좋아. 그 남을 손해 끼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 사기칠 수 있어요? 예. 제가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럼 몇 번 거짓말을 계획적으로 하고 몇 번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 의심해도 좋아요. 솔직히. 구원받았으면 선한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혹시 자기가 시험에 빠져 할지 몰라도 그걸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뻔뻔스럽게 말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 지을 수 있어요?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가 간음죄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끔찍하니까 말도 하지 마. 예?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큰 시험에 빠지면은 혹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자백해도 안 돼요. 예.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I'm sorry. 뭐 미국 사람들 그 말이 그렇잖아요. I'm sorry. sorry라는 말이 뭐 미안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막 가슴이 뭐 쓰리고 아프다 그런 뜻이라면서요. I'm sorry for my sin.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냥 용서해 줘요? 너 그런 짓 하고도 잘못했다는 말이 나와? 그래 어물쩍 넘어갈 것 같아? 회초리 가져와. 예? 종아리 걷어! 두들겨 팹니다. 예. 70된 아버지가 예? 그 50살 된 아들을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사람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예. 꼼짝 못합니다. 그냥 맞아야 돼요. 막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예. 눈물이 쑥쑥 빠지게. 하나님은요 엄한 아버지입니다. 잠언해 보세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때리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라. 자식을 그대로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그 자식을 엄히 징계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너를 편안하게 하리라. 요즘에는요, 뭐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거 막 꺼질까봐 건드리면 죽을까봐 기죽인다고 말해. 막 지 마음대로 해도 막 내버려 둬. 참 걱정이요, 걱정. 예.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를 근심거리가 된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예?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고 말이에요. 물론 때려주고는 약을 발라주고 안아줘야죠. 예? 분풀이 하려고 때리면 안 돼요. 때릴 때는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맞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다시 안 그러도록 싹싹 빌도록.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실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으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남의 자식은 안 때지요. 안 때리죠.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자기 자식은 때립니다. 왜? 사랑하니까 때려요.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것을 벗어지게 해서 고치라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징계 받을 때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참고. 물론 징계도 빨리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도 돌이킬지도 모르고 계속 가면요, 계속 얻어 터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릴 때 한 거예요. 부모님 앞에 매 한 차례도 안 맞고 자란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 차례도 안 맞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맞았어요. 진짜예요. 어머니가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린다고. 위에 딸 5 낳고 아들 1 낳았거든요. 예? 그래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귀하니까.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떤 사람, 나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는 한 차례도 안 맞았다. 그건요 천방지축이요. 보나마나 그거 인간은 안 돼요. 예. 그렇더라니까. 아주 아나무인 천방지축. 구원받은 후에 징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징계를 받아도 몰라서 그렇지. 여기 징계는 다 받는다 했죠. 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막둥이 모양이에요. 막둥이는 좀 봐주잖아. 조금은 봐주죠. 예? 그래 막둥이가 버릇 없어요. 잘못하면 좀 봐주면은.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이거예요. 뭐니 막둥이? 하나님 막둥이 없어요. 하나님 막둥이 없어요. 막둥이가 아니라 징계 없으면 뭐라고? 사생자래요.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나 이거 진짜 아들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징계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잘못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육신적으로 징계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족적으로.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에게 징계가 내릴 수 있어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징계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못 지어요.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의 돈을 떼먹으면 몇 배 손해 볼 각오하세요. 네. 남을 속여 먹으면은
언젠가 자기가 막 통째로 속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알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난 아들, 우리 안에 난 애를 금방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요. 예? 그 자기 후궁들을요, 그 자기 아들이요,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가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하게요, 예? 간음만을 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도록 했잖아요. 예? 자기는 남의 아내를 하나만 범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후궁들 다 통째로 뺏긴 거예요. 예?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예? 나중에 사울왕 때는요, 얼마나 죽을 뻔하고. 다윗 생애를 보세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징계가. 용서는 해주지만은요, 무기는 안 하십니다. 그게 상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고린도전서 3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육신적으로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제 물론 이 건강은요, 자기가 건강을 잘 안 지켜서 병이 나는 수가 많아요. 못 먹을 거 먹으면 병 나지 뭐. 잠 잘 걸 안 자고 말이죠. 사람의 몸은 저 한계가 있는데 막 너무 무리하고, 우리 육체의 그 어떤 리듬을 파기시키면은요, 병이 오지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징계로 오는 병이 있어요. 아세요? 징계로. 약한 자, 병든 자, 여기에는 말하는 거 징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희는 기름을 바르미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죄를 구해야 돼요. 병이 있으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났는지도 기도해 봐야 돼요.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 받는 병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세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잠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거. 저거 살려둬서 안 되겠다 싶으면 죽여버려요. 아세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니, 이게 자기를 살피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살피지 않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심한 징계를 받고 죽기까지 하느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키면 왜 죽기까지 하겠어요? 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죄 정함,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든지 되게 내버려둬요. 갑작스레 벌을 받아서 죽이는 수도 있지만은 되게 잘못해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막 득세를 하고 수를 누리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가로 내 음부로 내려간다.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버려 둔다고요. 예?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을 받을 테니까 그때까지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옥하고 상관없으니까,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징계가 있어요. 아세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이 또 있고 잘못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도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예? 이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영육간에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순종해서 삶으로써 얼마나 많은 축복을, 예? 상급을, 예? 상실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으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이거는 보너스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 받은 것만 좋아하지요, 순종할 생각 안 하고 육신이 죄 속에서 살면서도 얻어 터지면서도 몰라. 구원받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맨 얻어 터지면서요,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고 사니 참 깝깝해. 예? 우리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뭐 그냥 눈 감아주니 적당에 넘어갈 줄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예. 고린도전서 5장 5절 봅시다.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 간음죄 짓고 음행을 해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앞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요, 비참하게 되는 것도 명하는 거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육신은 멸하기까지 하고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라며.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죄 질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지옥 갈 대가는 지불해 주었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 성령은 뭘 하시느냐, 죄 질 수 있는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줘. 예? 십자가에서는 죄의 저주를 없애줬고 성령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죄의 권세라 해요. 죄의 권세. 우리 속에 죄를 줄 수 있는 힘. 예?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이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어린 애들은요, 부모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조금씩 자라면은요, 부끄러운 거 가를 수도 있고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고 이제 자기 체면도 차리고 부모 기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점점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면은 죄가 점점 없어지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이 생겨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오냐 듣고 믿음으로 오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때 제산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성신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어떻게 알아요? 예? 성신이 오셔서 성신이 이 속에 꿈틀꿈틀합니까? 예? 느껴져요? 성신이? 제산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제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사해 주신 것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는 거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 안 계세요? 계신지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성령 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믿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면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어린 애가 자기 뱃속에 뭐 심장이 있는지 뭐 간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폐가 있는지 뭐 압니까? 몰라도 있다니까.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 그런데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우다가 알아요. 제일 처음에는 죄산 받았다 알죠. 그게 구원인지 뭔지도 몰라. 아, 이게 구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게 거듭난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됐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네. 한나라 시민이네. 그 다음에 알다. 성령이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계신다고 말씀하면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받는데 성신은 안 계신다. 그런 수는 없어요. 나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나는 심장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도 없다. 안 보이지만 있다니까. 나중에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이거 있을 거 다 있네. 다 있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사실도 놀랍지만은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 천한 육신, 죄 범하던 이 육신 속에 와게 계셔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이제 합해서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그거 알고 그 성령은 뭐 하시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성령은 무슨 일 하시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새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계속 껍질을 벗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왕잠자리가 잠자리 되기 전에 실개천에서 허물을 5번 벗어요. 6번째 벗어서 잠자게 되는 거예요. 자꾸 벗어야 돼, 껍질을요. 벗고 또 벗고. 그래서 잠자리게 될 준비를 하듯이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되기 전에 자꾸 이 껍질을 벗어야 된다고. 한 껍질, 2껍질 자꾸 벗어. 그건 보배덩어리처럼 꽁꽁 끼입고 있을 게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벗어버렸다는 말씀도 있고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자꾸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형상과 같이 점점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돼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세수도 못하고 발도 못 씻고 손도 목욕도 못하고. 저기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고 온 형제가 지금 러시아에 있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벌목장에서 일을 했는데 벌목장 일하는 사람은 1년에 딱 2번 목욕한대. 그 뭐야, 사람 사는 게 짐승보다 못하더라 보니까. 자, 우리가 목욕하는 것은 물인데, 그죠? 물. 물이 없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렇게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죄인이 겨우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깊이 잠들고 일어나니까 그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미스 하와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이 갑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스럽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하와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 신랑 혼인잔치에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주시고 닦아주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배우고 듣고 합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멀리하면은 그 사람 깨끗해지겠어요? 그래서 날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해줘요.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다 합해서 몸,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 이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따로따로 다른 데서 살았는데 가정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두 사람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이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났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마음 들겠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성령으로 이제는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믿음이 갖고 사는 방법이 갖고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도와주고. 왜 하나가 안 되기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라는 게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런 사람은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섬길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전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이제 성품 구원, 우리의 예성품이 점점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하는 것이 이제는 주님처럼 점점 닮아가.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왔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제 어린아이의 껍질을 벗어야죠. 유치한 것을 벗어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이 30%, 50%, 60%, 70%, 80%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실의 껍질이 100%는 완전히 안 벗어져. 그래도 60%, 70%만 돼도요, 내 육체가 한 30%, 20% 이 정도 나오면 이건 맥을 못 치죠.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나요? 육신인지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돼요? 죄가 뭐 그래 보배덩이라고 자꾸 죄를 비워놓고 그래.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죄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비방하면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싸우고, 에이구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철이 들면 무겁죠. 왜 그래 가벼워가지고 입도 가볍고 뭐도 가볍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가지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십니다. 자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 행하게 하십니다. 실제 행하게 하셔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셔요.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양육이 있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양육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성령의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이 무리를 떠나서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맹수가 쫙 우리 주변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무리 떠나면은 잽싸게, 그 동물의 왕국에 보였잖아요. 덜소 때도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이 맹수는 뭘 노려요? 무리에서 떠나는 거 그걸 기다려요. 그럼 잽싸게, 아무리 큰 소라도요 무리를 떠나면은요 맹수의 밥이에요. 우리가 무리 안에 있을 때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무리 안에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무리를 떠나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죄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1장 같이 합시다. 행하시옵소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홍익대 학교와 잠실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수지교구 소집회 또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그 이웃에서 혹은 또 같이 학교에서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빛 장년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 장소에서 하는데요. 새로 구원받으신 은빛 장년 회원들도 같이 참여하시고요. 65세를 넘으신 분들은 전부 은빛 장년 회원이고요. 그 이하 60세가 넘으셔도 그냥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보호자도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후 7시 반까지 교육원 6층 중강당으로 임원들은 전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